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은 해보셨어요? 네, 상상은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좀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 사진에, 이 그림에 보면 인종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왠지 백인일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은 백인일까요? 아닐까요? 머리도 약간 금발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기독교가 독일, 영국, 로마 이쪽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문화권에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바꾼 거예요. 예, 앵글로색슨족의 기준으로 자꾸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미국 외국인처럼 이렇게 백인인 것처럼 그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죠? 그런데 성경에 선악과를 그릴 때 다 뭘로 그려놔요? 사과로 그려놓죠. 사과가 선악과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들의 지팡이를 갖다가 어떻게 그려놔요? 여러분들 지팡이 어떻게 생겼어요? 뒤에 항상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렇게. 그게 서양 사람들의 보통 옛날에 그 지팡이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자들의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 이런 것이 다 어떤 그 문화권에서 그 성경이 이렇게 파급력 있게 이렇게 퍼져 나가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 하면 저 모습을 자꾸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세가 뭐예요? AI죠. AI한테 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좀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 깜짝이야. 약간 이게 그 유명한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이것도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영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때적인 어떤 인종적인 모습, 환경적인 모습, 이런 것을 도합해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얼마 전 아니지, 몇 년, 한 10년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찍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던 사진이 세 번째 사진입니다. 어때요? 깜짝 놀라셨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 왜? 여러분들 그 지역, 그 뭐랄까 히브리 민족의 그 유전자에 또 그 기후에 그 사람들의 인종적인 특징을 다 더했더니 저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도 제가 볼 때 아주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모습, 아까 그 첫 번째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처럼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남루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바쁘셨어요? 편하게 하셨어요? 바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밤마다 어디 뭐 좋은 여관이나 호텔 가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머리 자주 감으셨겠어요? 샤워는 자주 하셨겠어요? 옷은 자주 갈아입으셨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요, 그 모래먼지, 바람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옷을 갈아입었어도 금방 세수를 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이렇게 막 칭칭 잡아서 메고 다니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강한 햇빛에 그을린 모습, 그리고 좀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 제대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기 때문에 쉬지도 못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평상시에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림이나 뭐 어디 이렇게 보면 예수님 그 온화하고 자비로우신 막 이런 모습을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천국에 계신,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사복음서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그 세 번째보다 더 어떻게 좀 남루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나오잖아요. 변화산 사건. 말 그대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아까 그 세 번째와 같은 그런 남루한 모습인데, 막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어떻게 변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 얼굴이 막 환해지고, 예,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는 막 광채가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더군다나 거기에서 누구랑?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요, 율법으로 이야기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선포한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시고 그 율법을 대표하고 예언자를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남루했던 모습이었는데 변화산에서는 정말 다른, 진짜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실 정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극명하게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어요. 그들로서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축복이었을 거예요. 안타깝게 졸고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함께 있은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예, 잠자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환하신 얼굴로 이렇게 막 변화된 모습으로, 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저장, 예, 저장 딱 해가지고 평생 잊지 않았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영원히 지속되고 싶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기 위해서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거기 있더라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야,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베드로도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편하게 예수님 따라다녔겠어요? 예? 시간 넉넉하게 쓰면서 쉴 거 다 쉬고 볼일 볼 거 다 보고 그러고 예수님 쫓아다녔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 앞 뒤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어째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할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죽는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죽음을 너희도 당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까지 따랐는데,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우리는 어쩌라고 죽으신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라고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이 자리가 영원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십자가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도 지시지 않고 우리도 십자가 질 필요 없는 지금 이 자리가 좋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내려가서도 똑같았습니다. 한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누가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못 내쫓아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서로 다투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얼마나 한심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제대로 성장하는 것 없고 무엇 하나 뭐 하나 제대로 이루는 게 없는,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만 머물 수 있다면 야, 너무 좋겠다, 영원히 이곳에 머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뭐라고?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의 입장과 나의 태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입장을 맞추어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단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제가 열심히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만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신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아까 그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 그대로, 그의 말을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산에서의 그런 특별한 경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러한 경험이요,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빛을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처음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제사장들로부터 공문서를 받아서 그 걸리면 무조건 잡아와서 고초를 주어, 잡아와서 가두어, 이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강한 빛을 만나게 되었죠. 그 빛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요, 이 놀라운 경험이 평생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평생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내 머리에 박혀서 영원히 잊지 않는 기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6절에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들, 마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바울이 그 빛을 받았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확신에 차게 되거든요. 경험 한번 하면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의 신앙은 4가지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많이 했었는데, 감리교는요, 이 4가지가 신앙의 근본이에요. 뭘까요? 첫 번째, 성경. 이성. 순서 바뀌었어. 다시 얘기해. 성경, 또 전통, 또 이성, 그리고 경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경험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경험. 무엇을 경험해서 주님을 깨달았는지, 그것이 성서적인 것인가, 교회 전통 안에 있는 것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는데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들,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겠지만, 이 모든 것이요, 다 뭐랄까요? 상호 보완적인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 같은 데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죠? 교회 전통적인 그 전통을 따르지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합당하지도 않죠? 올바른 경험이지도 않죠? 막 이런 것들이 이단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좋은 경험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험 안에만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 안에만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막 눈물을 쏟아. 그 눈물을 쏟는 그 경험 안에만 우리가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눈물 닦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물 닦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베드로가 그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변하는, 그래서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그 상황에서 보았을지라도, 여러분들, 거긴 거기고 다시 어디로 내려와야 되는가요? 산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산 밑에서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렵고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속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계속 교회에 머물 수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인 저도 계속 교회에 안 있잖아요. 시간 되면 퇴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그 경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너 그의 말씀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험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변화산 밑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그 일 아니십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예수님도 어떤 경험이 더 좋으시겠어요? 변화산에서 아름답게 변하신 것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물어보면 입 아프죠. 변화산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된 것이 더 좋으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수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부담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고통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움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 세 분이 모여서 변화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길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변화산에서 그렇게 좀 아름답게 변화하셨으면 다른 얘기도 많았을 텐데 하필 왜 이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거야, 거기서 십자가를 질 거야, 거기서 죽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참 영광을 위해서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변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짜 영광은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변화산에서 찬란하게 변화되신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는 정말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진짜 아름답게 변함은, 진짜 그 사명을 이루신 온전한 영광은 그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변화산 위에서처럼 아름다운 경험, 대단한 경험, 신앙의 아름다운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정말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그 누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요, 항상 성공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기를요 부지기수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둠의 빛이 비춰지고,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경험했다면 그럼 좌절하고 하지 말아야 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아니 지금 말고 다음번 기회 있을 때 하자,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가려가면서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기 좋은 것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그런 경험 위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좋아서, 내가 경험하기 좋아서,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는 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오늘 우리는 어려워도, 오늘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에게 째려보고 지나가도,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거든요. 아주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심지어 욕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찬양했던 그 강한별 자매 있잖아요. 지금도 토요일마다 저기 철산 로데오 거리 저녁 7시에 가면 그 자매가 거기서 뭐 해요? 기타 치면서, 아니 기타 안 치지, 노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 초창기에 어땠대요? 사람들이요, 일부러 카메라 앞을 지나가고요, 일부러 사람들이요 소리 지르고요, 방해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묵묵히 해냈더니 지금은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 자리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타락의 로데오 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매일매일,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찾아오나 찾아오지 않나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름답지 않은데, 왜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하는데 끝까지 그 길을 갑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희생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 섬긴다, 희생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아름다운 단어처럼 들려지지만요, 정말 진짜 종들이 희생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진짜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도 안 들을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소리 안 해,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산의 아름다운 멋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신 모습, 그 모습만 꿈꾸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만 꿈꾸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산의 예수님이 아닌 골고다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온몸이 다 망가져버린, 땀과 피를 쏟아내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더 아름답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험하는 것, 잠시 잠깐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의 기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의 은혜와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현실에서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비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요,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수련회를 마치고 갔습니다. 우리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37명인가요? 38명이 갔다 왔어요. 네, 이 얘기합니다. 역대급으로 많이 갔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좋은 추억들이 생기죠. 기쁜 것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억에 갇혀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제 수련회는 끝났어요. 그럼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힘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서도 과연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예배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도 중요하고 협력도 중요하고 관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잠시 잠깐의 어떤 기쁨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닌 끝까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노력하는 우리 새강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경험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거기에 갇혀 있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뛰어넘어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빛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이 있다면, 예,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